다 같이 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 나라의 법주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법관, 판사, 검사, 변호사당이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이 땅의 불의와 불법을 뿌리 뽑게 하여 주옵소서. 법조계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법조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경조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따스한 심장을 가지고 장래의 슬픔을 당한 가정에게 주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며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시갑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결혼의 기쁨을 맞이한 가정들에게는 행복을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발걸음과 차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조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궁 본무 중에 있는 승리교회 청년들을 장중의 팔로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군 복무로 인해 학업과 일터의 공백이 잘 메꿔지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 전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도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전역 후의 진로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회 야유회로 지방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유명한 시장이 있으니까 꼭 들렀다가 가자고 해서 그 유명한 오일장 시장을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여러분 그 오일장에 딱 들어갔는데 이야 진짜로 시골인데 어찌나 크던지 진짜 이름값 하는구나 하고는 한참을 둘러봤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도 둘러봐도 신기한 것도 많고 그랬지만 사실 젊은 사람들이 살 만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남자가 살 것은 없어서 쭉 둘러보다가 그냥 갈까 하는데 약재상들이 쭉 있는 골목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약 냄새가 좀 구수하게도 나고 목사라 목을 많이 쓰니까 약도라지나 좀 사갈까 하고는 짝 기웃거리는데 주인 할아버지가 나오셨었느니 젊은이 잘해줄 테니까 골라보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면 호객 행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들어보다가 이거 약도라지 맞나요? 물어보는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얼굴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 얼굴에 무슨 써 있나 그랬는데 이분이 할아버지가 이거 지금 딱 세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떨이로 줄 테니까 싸게 드릴 테니까 목사님 꼭 사시라고 그러더니 긴 막대 저울로 600g짜리 한 근짜리 저울줄을 3개를 달아가지고 무게를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보시라고 딱 3근 남았다고 이 떨이니까 제가 진짜 싸게 드릴 거라고 막 계속 사정하셔가지고 저는 한 근 정도만 사도 될 텐데 3근이면 상당히 큰 양인데도 한 근만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싸게 드릴 테니까 꼭 사시라고 해서 약도라지 3근을 샀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저는 더 살 거는 없어서 좀 계속 dur어보다가 권사님들이 이제 목사님 시간 다 됐어요 가십시다 하고는 차로 딱 들어오는 길에 권사님들이 목사님은 뭐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약도라지 샀는데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저도 약도라지 샀는데요.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해봤더니 똑같이 3근을 산 건데 무게도 다르고 부피도 다르고 같은 가게에서 샀더라고요. 또 심지어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말을 하는데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야 요즘 시대에 목사한테 사기치는 사람도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동일한 가게에서 샀는데 이 권사님이 가서 딱 보니까 권사님은 꼬치꼬치 다 물어보고 뭔가 의심쩍어하니까 전자저울을 갖다가 딱 재서 보여주시고 심지어 분명히 그 할아버지는 저에게 마지막 떨이라 더 이상 없다고 했는데 떨이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하고 저하고 한참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저는 참 씁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울추를 그처럼 속여서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 시대에도 목사를 속이는 사람도 있는데 고대로부터 얼마나 그 정도로 저울추를 속이는 사람이 많으면 그 옛날 법에도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는 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셨겠습니까? 그처럼 저울추를 속여서 사람들에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저울추를 속이는데도 속아서 손해보는 사람들도 요즘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처럼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2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2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주머니 안에 큰 것과 작은 저울추를 딱 넣어놨다가 사람 봐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큰 저울추를 가지고 무게를 재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저울추를 올려서 무게를 져서 판다는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날에도 그처럼 진짜 그 할아버지처럼 속에서 저울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자저울 가지고도 속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게 0점 조절을 해가지고 전자저울 가지고도 속이는데 어떻게 안 당하겠습니까? 또한 부피를 재는 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릇이 있는데 그 되를 가지고도 속이는데 비슷한 크기,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다른 되를 가지고는 이 사람 다르게 저 사람들에게 부피를 속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도 그 정도로 속여서 파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니 여러분 오늘날까지 인류가 그 정도로 저울과 되를 속여가지고 사기를 친 물량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사람이 사기치는 방법은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정도로 저울추를 가지고 되를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1,000원씩만 속여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0원이 크지는 않겠지만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그 돈이 모이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니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씩만 사기를 쳐도 나중에 모이고 보면 엄청난 큰 돈이 되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정도로 속이는 저울추를 가지고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처럼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저울추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보면 15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하나님은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사용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게나 부피를 속이지 말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장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잠언에도 나오는데 우리 잠언 11장 1절을 봉독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추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정직한 자 그리고 속이는 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15절 하반절과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먼저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길 것이다. 이 말씀은 생명이 긴 장수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복된 날을 길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인도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해석해 본다면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인도하심은 길다는 것입니까? 짧다는 것입니까? 짧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가 물질의 복을 많이 오래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인생길을 오래오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속여서 저울추를 가지고 속임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의 하나님 인도하심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은 돈을 벌고 이득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득을 보는 그의 인도하심을 짧게 끊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들통이 나서 망하게 될 날이 속히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처럼 남을 속이는 저울추를 사용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가증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토예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을 속여서 저울추를 가지고 남에게 잘못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토가 나올 정도로 혐오하시는 사람들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정함을 또한 공평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가지고 취하는 이득은 결국에는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게 되지만 정직한 추를 가지고
공평한 추를 가지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순간의 이득은 적겠지만 그러나 그의 복 받는 것은 길기 때문에 결국 놓고 따지고 보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정한 추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공정한 추를 사용하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우리 레위기 말씀도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과 36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절대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공평한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레위기에서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인도라는 말씀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말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에서 길다, 내 날이 길다라고 말씀한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속이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짧아지지만 내가 공정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을 더 오래도록 길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속이는 삶이 아니라 공정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요 장사 안 하니까 오늘 말씀은 저하고는 상관없네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언제나 공정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추로 사람들에게 속임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미움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저울추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물질의 유혹 때문에 남들을 속여서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드는 사기를 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불법과 사기가 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모든 불법과 사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절대로 속이는 저울추를 사용하는 속임수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을 멈추게 하시고 불의를 멈추게 하시고 속임수를 멈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공정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거짓의 재물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공정한 재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들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하나님의 복의 복을 오래도록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건강의 복과 장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켜서 이 나라의 민족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 신앙 부흥성회에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다녀가게 하시고 강사 목사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희들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밤에 있을 신앙 부흥 성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